2021년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네, 오늘 열왕기상 11장 본문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대적, 특별히 국내가 아니라 국외의 대적자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닷이고 한 사람은 르손입니다. 하닷과 르손 두 사람이 결국 솔로몬을 평생토록 대적하게 되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생존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르손에 대해서 하닷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하닷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닷은 에돔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 그 에돔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압은 6개월 동안 그 도시에 바로 에돔의 도시 수도에 남아서 모든 남자를 죽이는데 그때 구사일생으로 도망친 사람이 바로 하닷입니다. 작은 어린아이였는데 결국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의 눈에 띄게 되고 바로의 처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를 신임했던 것 같아요. 바로가 하닷을. 그래서 왕비의 처제를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바로의 아들처럼 키우게 했다. 그만큼 굉장히 바로가 하닷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닷이 다윗의 죽음과 또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고향인 에돔으로 돌아가기를 바로에게 요청하게 되고 결국 그가 에돔에 돌아와서 왕이 되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큰 정치적인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르손이죠. 르손도 역시 다윗 시대에 그 수리아 지역인데 그 수리아 지역에 소바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소바 왕 하다데셀로부터 도망친 부하인데 그가 세력을 규합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거기서 피신해서 다메섹에서
왕으로 있다가 결국 수리아 지역의 왕으로 되어서 결국 북쪽에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솔로몬, 결국 이 다윗 시대 혹은 솔로몬 시대에 사실은 주변 국가들이 다 솔로몬에게 부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는데, 오히려 이제 말년에는 에돔과 또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서 큰 세력으로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세력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하나님이 주변 국가를 일으켜 세워서 그 솔로몬을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책임과 심판으로 주변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의 리더가 됐던 사람들 보면 부사일생으로 살아서 죽을 고비에서 도망해서 피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솔로몬, 다윗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인데도 솔로몬 때 솔로몬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대적을 채찍으로 사용할 때조차도 철두철미하게 준비시켜 놓고 언약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뜨렸을 때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만약에 솔로몬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지킬 때는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준비시키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때와 장소와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솔로몬을 대적했던 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까? 다윗의 때부터 준비시켜 놓은 거죠. 다윗이 실수한 거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때, 또 반대로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약속,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것인가를 역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주변 나라에 준비된 주변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괴롭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것도 다윗 때부터 이미 준비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충성되이 섬기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언약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특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식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 하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또한 지켜주시고 그 일터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빛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늘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건강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아 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아버지 조금도 풍파가 일어나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또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우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께서 치유의 강산을 바라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그 2차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저께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보통이 아니구나. 아니, 백신 이렇게 맞았는데도 이렇게 아팠는데, 만약에, 그 병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고, 3일째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백신,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은 또 누구나 이렇게 잘 알아보시면은 카운티별로 이제 예약해서 맞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백신을 다 맞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